사람들은 저마다 계절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똑같이 날짜가 가고 똑같이 절에 벼가 있고 마늘 파종을 하고 합니다. 근데 비로소 가을이구나. 아마 그걸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르겠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 개개인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저마다의 그 가을, 계절을 느끼는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목사님 참 웃기네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제가 비로소 가을이구나, 이게 사실은 뭐 특정하게 달려보면서 10월이 다 돼갔구나, 가을이나. 그러면 너무 좀 계산적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감성적으로 뭔가 이 가을을 느끼고 싶고, 왜 언제부턴가 그런 게 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예배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 집사님이 이 사과를 몇 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홍옥이라는 사과를 딱 무는 순간 가을이 왔구나.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을 기후로, 달력으로, 흐르는 세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느끼는 가을이 누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홍옥 사과가 요즘 참 귀해요. 언제부턴가 이 가을 이때쯤 되면 이 홍옥 사과가 나와요. 그걸 탁 깎아 한 입 딱 물면서 비로소 가을이구나. 저는 홍옥 사과를 먹기 전에는 한겨울이 와도 가을이 안 온 겁니다. 아마 이러한 감성들을 우리가 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각자가. 그래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육체적으로 고단함은 감성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은 육체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이게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 따로 육체 따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상큼한 홍옥의 그 상큼한 맛을 베어 먹는 순간, 드디어 가을이 왔구나, 이게 정신과 교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성적인 것이 좀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상력도 좀 뛰어나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을 느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건지 모르지만 그 각자의 몫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을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 입으로 느끼는 가을, 요즘은 제철 과일이 잘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수박을 거의 9월달에 먹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5월달부터 거의 8월달 되면 이미 다 들어가 버리고, 참외도 날이 선선할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한여름부터 봄, 여름, 가을 다 나오니까 이게 계절에 대한 감각을 감성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홍옥 사과는 꼭 가을이 돼야만 나온다. 그래서 그 상큼한 맛, 다른 분들은 뭐 신거 싫어할지 몰라도 참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순리와 창조 질서에 잘 맞추어서 그 계절에 합당하게 맺히는 열매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앞뒤 다 보면 이 말씀과 도대체 연결되어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13절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이 딱 등장하면서 단편적으로 한마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구절로 바로 그냥 시작을 했다가는 또 이후에 뭐 다른 이야기도 없이 딱 독립적인 한 구절이 나와버립니다. 한낮에 여러분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창을 통하여서 바깥의 경치를 보면 참 아름답죠. 그냥 문을 열고 바라보는 것과 유리창을 닫고 깨끗한 유리를 통해서 보는 느낌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낮에는 보면 이 유리창이 맑고 밖을 보면 밖의 경치가 참 아름답게 잘 보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유리창을 통해서 밖이 보이기보다는 자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안이 밝으면 밖이 어두워도 자신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밖이 어둡다고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바깥이 어둡기 때문에 나를 잘 살피는 계기가 된다면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고등부 시절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쓴 소설을 다 읽지도 않고 그냥 폼 잰다고 제가 사용하는 공책, 요즘 모델 공책에 맨 앞장에 이 글씨를 항상 썼습니다. 그걸 뭐 썼냐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중학교 때 터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소설가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의 버지니아 울프인가요? 그 소설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대화 중에 나오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그래서 제가 촛불 될 각오를 하고 쓴 건 아니고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모든 공책 앞 표지에다 그걸 다 써놓고 선생님 노트 검사할 때마다 야 인마 이게 누구지 알아? 잘 모르는데요. 이래도 왠지 그걸 계속 썼던 기억이 납니다. 펄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쓴 소설이 얼마나 많은지도 딱 하나 아는 거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소설가다. 이 정도만 알고 그 문장만 많이 써놓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공책마다 심지어는 성경책 맨 앞쪽 표지에다가도 그걸 써놨습니다. 제가 말이 멋있잖아요. 내가 그래 살고 못 살고 둘째 치더라도 좀 친구들한테 있어도 보여야 되고 야 야는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이래서 노트 앞에 잘 쓰도 못하는 걸로 탁 써놨거든요. 그 말이 참 성경적입니다. 물론 이 펄벅이라는 여인이 기독교인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한들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작은 촛불 하나는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게 네 자신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기가 막힙니다. 때로는. 그러나 오히려 그 어둠 때문에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빛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 이런 뒤에 말도 없고 앞에 전제도 없습니다. 그냥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강하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그 선으로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일을 하다가 지 뜻대로 안 되면
오히려 오기가 발동돼가지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세상은 나한테 이럴까? 나는 그것이도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안을 준다는 게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야, 착하게만 살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한단 말입니다. 야, 착하게만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손해보지 마. 이런 처방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는 내 삶에서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차원으로 삶을 결정지으시지 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데 이 땅에서 이익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이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삶은 선하게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해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익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손해냐 이익이냐는 관점으로 읽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항상 옳은 길인가, 의의 길인가, 그리고 이 길이 불의한 길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는 손해냐 이익이냐를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라 옳은 길이냐 불의한 길이냐를 분별하고 선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선은 불의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감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내가 진리의 삶을 살고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저항이 없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의 길에는 저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통하여서 저항감을 통하여서 자유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옳은 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자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예상치 못한 저항감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데 전혀 저항감 없이 온전히 그냥 그 진리의 길을 다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저항감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할 때 반대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불쑥불쑥 다가오면 우리는 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라는 이러한 불평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째 편지에 말하는 선을 행함은 무엇일까? 그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이 말이
확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그런 고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야, 곧 예수님 오는데 이래서 뭐해? 이래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 재산 목록 다 팔고 여기 갖다 바쳐, 이렇게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비 교주와 같은 이 형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언제나 구원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몇 년 안 됐을 때입니다. 20년 남짓, 30년 남짓 됐을 때니까 초대 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막 전도의 열기가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성장하는 속도만큼이나 핍박의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이 세상을 좀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기대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이 유효하지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일상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때로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인내로 기다리되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이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선입니다. 재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재림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이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 근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어요. 곧 오실 것 같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 그 예수님 이미 왔다, 이미 재림해버렸다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래 혼란스러울 때에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태도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선은 항상 가로막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지도자들도 낙심을 했었습니다. 우리만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모세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냥 잘 갔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경험했던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우리에게 모범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낙심과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낙심해가지고 힘들어해가지고 또 탁 쳐졌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사도 바울도 힘들어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전에 열왕기상 18장에는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과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어 부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예언자였던 이 엘리야,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합의 불의를 호통치는 그가 갈멜산에서 패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도 아니 우리의 선지자를 그렇게 죽였단 말이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세벨의 반격에 엘리야가 놀라가지고 후닥닥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면 부엘세바까지 갑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경계입니다. 부엘세바만 지나버리면 그 밑에는 이제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땅끝, 저 평양에서 일을 저지르고 저 해남 땅끝까지 도망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급하게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로뎀나무, 요즘 뭐 카페 보면 교회 카페마다 로뎀나무 뭐 카페 많이 하더라고요. 엘리야가 여기서 새 힘을 얻었고 쉼에서 새 힘을 얻었다는 거 따가지고 로뎀 카페 뭐 이래 하는데, 어쨌든 로뎀나무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가십시오. 이제 삶은 뭐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내가 뭐 더 살 생각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 생명 취해 가십시오. 그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에 불을 밝히고 아방과 더불어 결전을 했던 이런 기회는 내가 뻗는지 하나도 없고 순식간에 낙심이 되어가지고 죽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내 생명 취해 주십시오. 19장 4절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그 고백이 나오는 이랍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고 이제 더 할 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세상에서 더 살고 뭐합니까? 이런 자기감 섞여있는 것을 좋게 표현해서 하는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넉넉합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답지 못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했던 이 엘리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방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방이 죽이려고 해도 나는 당신 손에 죽지 않는다 그러고 떵떵거리면서 850대 1로 사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기회는 다 어디가 버리고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 여기서 엘리야 다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마 이게 우리가 보는 한계일 겁니다. 엘리야 다움. 우리는 엘리야 다움 그러면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 막 마음만 먹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 이렇게 엘리야 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야 다운 모습은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엘리야인지도 모릅니다. 연약해서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뭐 하나님의 일 한두 가지 한 것도 아니고 이만히 했으면 충분하니 이제 하나님
도망다니는 것도 지쳤습니다. 이제 내 생명 취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솔직한 엘리야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인간다운 엘리야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다움이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가도 자그마한 실패, 자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그 일 때문에 앞에 했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낙심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했는가라는 자괴감으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사는 게 뭔데? 그게 실망하는 겁니다.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낙심해도 괜찮다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낙심을 하고 낙심 속에 빠져있지 마세요. 낙심, 여기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낙심 속에 빠져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낙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낙심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낙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작전을 짜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듯이 큰 뭔가 어떤 의식을 치러서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할 힘도 없고 할 여력도 없고 솔직히 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내 생명 갖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그 이전에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게 뭐 이름이 다 있노 하고 뒤통수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면 그러죠. 이게 아직 덜 맞았구만 한 대 맞든지 정신 차려라 이럴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 있는 그에게 뭐 대단한 거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준지 알 수 없지만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양식과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한 병의 물과 작은 떡 한 덩이가 우리를 일으키는 소중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에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즉 한 덩이의 떡, 한 병의 물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병의 물과 떡으로 낙심한 사람을 향해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오늘 이거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만 남아있다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네 하나라고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이 땅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죠. 때로는 큰 일을, 때로는 많은 일을 하고도 세상 사는 것이 귀찮고 더 이상 이 일을 유지하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우리의 형제를 일으키는 데는 거대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떡과 한 병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낙심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천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낙심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한 병의 물과 한 덩이의 떡,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위로해 줄 때 그는 주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의 대접을 받는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서로 위로해 주면서 이겨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낙심되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서로 기대어 있음으로써 완성되는 사람인자인 것이죠. 우리의 짧은 기도의 무릎이 이웃을 살리는 한 병의 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한 덩이의 떡이 되어 낙심 중에 있는 형제를 살리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즉 선이 항상 대접받고 세상에서 그 가치를 항상 인정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내가 실망한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따뜻한 위로한다. 큰 라면 하나 들고 가서 나눠 먹는 이 일 자체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주 별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만큼의 어려움이 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불을 끌어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렇게 자꾸 인식합니다. 바알가세라 선지를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그냥 다 숙청시키고 그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는 엘리야답다라고 규정해버리고 엘리야는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규정해 주니까 실제로 엘리야의 본 모습은 로뎀 나무 아래 좌절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그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본 모습이라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언제입니까? 낙심했을 때입니다. 좌절했을 때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쭉 쳐져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가 뭐고 다 귀찮고 주일 오는 게 겁나고 그게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낙심해가 더 이상 올라서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좌절에 빠지든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 것은 그가 엄청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아하
이 로뎀 나무 아래까지도 와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고 40주 40년 밤낮 40일을 걸어서 시내산 호렙산까지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가 이웃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하는데 기름 붓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언제나 고난의 보자기에 사여서 우리에게 배달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시대의 칼빈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고난의 보자기에 사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사여 오지 않는 축복은 엄밀히 말하자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기에 불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선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후서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선이 무엇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내 삶을 거기에 주장쳐 버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의 우리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자는 그 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했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낼 겁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작지만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줄 때에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거리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함으로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의 천사가 되어 한 덩이의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하듯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위로하며 이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흠상궂은 세상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한 병의 물과 한 덩이의 떡을 나눔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감을 미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